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상입니다. 우리의 관심들 사이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동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발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세 번째 주어지는 시간, 먼저는 베드로에게 너를 게바라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 일 순종했더니 엄청난 삶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아니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풍랑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밤, 그 전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5,000명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먹이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왕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들 가운데 모세처럼 하늘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두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음식, 그 양식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바다 건너 저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라면 사람으로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시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일들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신 일들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기도가 필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신 것은 아마 한 7시간 내지 8시간 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셔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곳, 정확하게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 사실, 초저녁에 일찍이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으로 보냈지만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저편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제자들이 가는 그 항해길, 제자들이 노져가는 그 배 앞에서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풍랑 속에 지금 굉장한 곤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도와 경도 정확하게 그 자리를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의 바람은 거슬러 우리들을 향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때로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람이 거슬러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상황에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예요? 보시고 그랬어요. 그 한밤중에 보이긴 무엇이 보인다고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어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제자들의 지금 정확하게 있는 그 위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눈을 감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를 아시는 거예요. 위도와 경도, 그 정확한 그 지점을 아신다는 사실,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에 이 조그만 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 아셨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황과 그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거스르는 그 바람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까라고 생각하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바람 거스르는 걸 만난 것은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반해서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배를 저어갔던 바로 그 순종의 장소에서 이들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종종 풍랑이 있다 할 때 그 풍랑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더니,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니,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풍랑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런 풍랑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풍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노젓고 배에 있는 물을 퍼내고 하는데 뭔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유령이다 라고 말한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너무너무 두렵게 한 것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지난주에 또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소식들을 듣습니다. 무서운 소식도 듣고 유령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이고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 그런 사고들,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것과 함께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했던 그 유령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것, 그것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구나,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워서 이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넓으신 그 크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 문제, 우리들의 사업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갈등의 문제, 그것을 넉넉하게 다 품을 수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리 아이런사이드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습니다. 닥터 해리 아이런사이드인데 그 아들도 닥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빠와 이 어린 아들이 막 이제 장난을 치면서 놉니다. 그런데 곰 역할을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곰인 척 하면서 노는 거예요. 아빠가 곰이다 이러면 이제 아들이 막 도망가고 하는 그것인데, 이 아들이 아빠가 곰이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곰 아니야, 곰 아니야, 아빠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면서 오는 유령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유령에 대해서 유령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 절망과 아픔과 그 사건들, 사고들,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팔, 그 사랑의 팔,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령 아니야, 예수님이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소리쳐야 했던 것은 유령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유령처럼 오는 그 절망,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사건들, 사고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살펴봅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잘못 왔다. 오늘 설교 언제 끝날래나? 1, 2부는 시간 맞춰서 끝나지만 3부는 넉넉하게 뒤에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오해 일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 살펴볼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는 말씀이에요. 풍랑 가운데 유령처럼 걸어오는 어떤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다 들렸을까? 제자들 귀에 바람 소리, 엄청난 바람이 때리는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그 파도 소리 속에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풍랑 속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삶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때리는 그 바람 소리, 그 풍랑 소리, 그 파도 소리 속에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소리, 우리 속에 있는 신음 소리, 우리 속에 있는 유령이다 놀라는 그 소리, 그 소리들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주님,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아신 주님이셨어요. 산에서부터 그들을 향해서, 곧장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그 주님, 그때가 밤 4경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10여리쯤 갔다고 그랬습니다. 한 4km쯤 가서 거기에 머물러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제자들의 상황과 그 제자들의 감정과 느낌과 절망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오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위치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그 시점에, 그 시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능력 있는 주님이에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사람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부력의 법칙은 물 위에 뜨는 것인데, 부력의 법칙도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중력의 법칙을 다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법칙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는요,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이야기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성에 갇혀서, 우리가 사람의 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방법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력의 법칙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 그렇게 걸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오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오신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두려움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서 능력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본 것은 기회였습니다. 의심이 있었구나,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If it is you, 만일이라는 단어는 if가 아니라 since it is you예요. 당신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는 분이 누군가? 당신이시군요. 당신이시라면 당신이심으로 라는 그런 뜻이에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른 11 제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감동적인 신앙생활, 정말 흥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 기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 내가 여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이는 교회 바깥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 배 안에서만 안전하게 안락하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저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갈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 그런 엄청난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런 미지근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본 기회였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던지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 무리를 걷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본 기회였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는데, 저 풍랑 한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저기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본 기회였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본 것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내가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기적의 발걸음을 오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시사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그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베드로의 삶인 것입니다. 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After the Spirit Comes, 성령께서 오신 후에라는 그런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 무리를 걷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리를 걷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런 정말 흥분되는 삶, 그런 기가 막힌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배를 떠났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많은 좋은 책, 우리 한국에 번역된 굉장히 많은 좋은 책이 있는 영적 거장입니다. 존 오트버그. 만일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겨우 연명하는, 겨우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래서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막는 그 배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붙드는 그 배에서부터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좋은 말들, 격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Died at 25, buried at 75. 그랬어요. 25살에 죽어서 75세에 묻힌다. 제가 이해하는 이 말의 뜻은요, 25살에 이미 죽었어요. 어떤 영향력도 없고 어떤 생명력도 없이 75세까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75세 때는 진짜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젠슨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호주에서 설교를, 집회를 인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야외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집회를 잘 인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불빛을 보고 곤충들이 막 오는데요, 제가 지금 날아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곤충들이 오는데 이 곤충들이 살이 쪄가지고 이만큼 큰 곤충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땅에서 이렇게 딱 불빛을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설교하면 참 이상하다. 이 섬은 이 동네는 곤충들이 날지를 못하고 저렇게 다 기어댕기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동네는 왜 곤충들이 다 기어댕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곤충의 천적이 없어서 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것들이 밥만 먹고 저렇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저렇게 뒤뚱뒤뚱 기어댕깁니다. 그래요. 어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 모여 복받고, 그리고 나눠 먹고, 그리고 친교 나누고, 그리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면서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모하게 그냥 평균이나 가지, 딴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지, 지가 뭐 그렇게 뛰어내린다고 그렇게 고함고함 지르다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는가? 베드로는 결코 절대로 충동적으로 그의 성격대로 뛰어내리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내리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명하소서,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come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물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걸었던 것은 물 위가 아니라 말씀 위였습니다. 그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우리는 풍랑을 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절망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사망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그 바닥의 감촉, 푹 들어가야 하는 그 물의 감촉이 마치 대리석처럼 딱딱한 그런 감촉이었을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 감촉이 어땠습니까? 그때 뭐 소프트했습니까? 아니면 딱딱했습니까? 하여간 탁 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지만 풍랑이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은 계속 그를 향해서 몰아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헤치면서, 그 풍랑과 파도를 헤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지금 나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의심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이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이었어요. 의심.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물 위를 걸어서,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그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물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기가 막힌 상황에 있거나, 이혼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문제,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관계, 깨어짐과 그리고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인지를 알았지만 풍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풍랑은 계속 있었고, 바람은 계속 몰려왔고, 그리고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절망과 아픔은 계속 제자들에게 불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만, 우리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서 가지만, 물론 때때로 바람을 바라보면서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데 왜 아직도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왜 이런 파도가 있고 내 삶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흘릴 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겪어야 할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밤중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 풍랑 한가운데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풍랑이 없을 때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잔잔할 때 만날 수 없는 예수님, 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은 풍랑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은 풍랑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있어 풍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풍랑 가운데 패배하고 실패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참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으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이 왔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경험하도록, 참 우리 주님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풍랑을 보내셨구나. 우리 주님은요, 풍랑 가운데 오시기도 하시지만 풍랑을 보내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모는 비행기 조종사, 그가 어떤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가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작은 비행기보다 큰 비행기가 사고가 별로 없는 것은 작은 비행기보다 큰 비행기가 더 잘 만들어져서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요.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자꾸 사고를 일으키는 그 비행기 조종사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비행기를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진짜 베테랑
조종사는 계기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조종사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경험이 많으면 감정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느새 그 비행기에 적응이 되어서 감각이나 그 모든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만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내려오는 그 순간 반대가 될 경우도 있고, 턴할 때 그때 턴하지 말아야 할 때 턴할 때가 있고, 제가 이것을 어느 부대가 설교를 하고 그 부대 장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도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군 장교였습니다. 전투기가 물에 팍 들어가서, 전투기가 물에 들어가면요 퐁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력 때문에 폭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하늘 새파란 하늘이 있을 때 바다인지 하늘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샥 올라가는데 사실은 바다로 급강하여서 바다에 팍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다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항해해 가면서, 인생을 조종해 가면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조종하는 그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가 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내가 뭐 결정하는 것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근거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운전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계기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들이 바람을 맞고, 여러분들이 파도를 맞고,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 가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바람이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파도가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계기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처럼 저기 앉아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저 사람들의 특권과 저 사람들의 몫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그 계기판을 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일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던 이 베드로, 풍랑은 이 베드로를 그냥 풍랑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아픔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이 풍랑에 하는 일이에요. 바람에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게 바로 내 삶이에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난 정말 이제 살아갈 힘이 조금도 없어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짐이 나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나를 끌어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느 누구에게도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풍랑 네가 알아서 잘 빠져나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사실,
노, 천번 만번 노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옆구리에 끼고 올랐을까요? 안 그러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지질 끌고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란히 무리를 걸어서, 어쩌면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올랐어요. 결국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요. 바람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수없이 몰아치는 그 바람과,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들,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기 오세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본 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덤벙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풍랑이는 이 세상,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오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파도 위를 걸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